자,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 십자가의 고난.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고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과 관계성이 있냐면 관계성, 연관성. 일반적인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다 우리의 모욕, 우리의 제약이에요. 제약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고난, 영어 성경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시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은 뭐가 가깝죠? 죄로 인해서 뭐에 가까워요? 징계성에 가깝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편안합니까? 시달립니까? 시달리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그 시달림이 이 성금요일, 내일 모레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나위에 여러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고난과 과연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은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금식하고 이번 주에 함께 금식 이런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해요 안 해요?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분 확진이 와도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십자가 고난과 관계없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진 안 와요? 지금 이런 한국 사람 10,000명 걸리는데 예수쟁이는 없어요? 많아요. 신천지 빼고도 많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가짜니까 내버려 두고.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왔을 때 과연 십자가의 고난 앞에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하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서 잘해서 빨리 나만 고쳐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우리는 뭐예요? 병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된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오늘 고난주간,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뭐 평소에 오전 우리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아점을 잘 먹잖아요. 아침 금식, 그죠? 근데 고난주간에 오전 금식 이렇게 하면 12시가 잘 와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한 끼 그냥 썩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오전 금식 아니고 오늘도 12시가 그냥 되게 긴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좀 보고 있는데 12시가 왜 이리 안 오나. 송 목사님 전화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밥이 준비됐다. 12시 지났대. 그때 가서 밥 먹는데. 여러분 우리 육은 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회의가 끝나면 영업하러 나가잖아요. 보험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불었어요. 안 보일 정도로. 이 낙엽이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영업사원 그 사무실에 전체가 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 때움을 할까 하고 모두가 다 커피 한 잔 놔놓고 이 시간 때움을 위해서 회의했어요. 근데 딱 2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이 바로 우리의 상품을 파는 절호의 찬스다. 오늘은 길가에 돌아다니고 다 집에 처박혀 있을 거다. 오늘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누구는 시간 때우고 그날 하루 가는 거야. 근데 오늘 이때야.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때에 사람들은 다 집안에 있다. 이때는 가면 지난번에 그 아줌마 그 엄마 못 만났는데 이번에 다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도 열방이 지금 난리인데 무슨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봅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왔어요 코로나가? 중국 때문에 왔어요? 중국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나라입니까?
비록 공산주의지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의 사태는 이 백성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타락이에요. 전염병이 도는 시대일수록 누구의 타락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타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즐기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예배 안 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예배 나가다 안 나가 보세요. 편한 게 이 정도 편한 게 아니지. 지금 여러분 편하잖아요. 아멘 하나 안 한다. 뭐 관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편하죠? 이거 뭐 목사님 보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이야.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다음에 마스크 벗자 하면 싫어할걸?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마스크에 좋은 점이 하나 있더만요. 새벽에 마스크 쓰고 오면 되게 따뜻해요. 새벽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막상 새벽 기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잘 안 벗으려고 그래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그게 나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추위에 내 몸이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보호받아서 내가 따뜻함으로.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관점이라 하는 거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세상 사람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전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주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관계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고 뭔 관계 있어? 주일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요 참 무서워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그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인천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고 부천에 있는 목사님도 그래요. 야, 신기하게 맞더만. 우리 교회도 얼쭉 맞아 들어가죠. 그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터져도 열심히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교회들을 말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 대면 예배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선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하고 딱 많은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맞아 들어가죠. 거짓말이에요? 예배에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야 오늘 시간대 오는 시간이야. 아니야, 오늘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코로나 바람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이때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나는 가짜냐 진짜냐. 나는 참 그 소리 듣기도 싫었지만 몇몇 목사님들 그러대요. 커피 먹으면서 야 요즘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요 그러대. 여러분은 교구에서 안 보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은 진정한 믿음이 있냐 없냐.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때 가면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만 그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죠. 뭐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요. 알곡은 생명이 있으니까 또 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24장은 앞장 2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24장에서도 계속해서 뭘 말하죠? 예루살렘을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왜 안 망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 교회,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23장 24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지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열심히 예배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 막상 오셨어. 그 집엔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 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코로나 바람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이 지금 뭐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24장은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실존적 종말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실존적 종말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실존적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옆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내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주간밖에 없다면 내가 뭐 할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게 여러분 실존적 종말론이에요. 예.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끝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실존적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뭐 미국의 통계처럼 뭐 코로나 바람이 불어와서 뭐 수십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중국은 지금 잠재워지고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중국이 다시 또 제2차로 코로나 바람이 일어나서 더 크게 나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죽음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죽음은 모든 자에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요. 예. 근데 그 한 번의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과연 실존적 종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존적 종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입술은 믿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아. 한국 땅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많아. 근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 시대의 타락이에요. 우리 성경 읽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읽는데 과연 성경대로 사요. 성경은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보면 달라져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람에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 떠냐 이 말이요. 걸려서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걸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신천지라고 뭐 자기들 걸리고 싶었겠어요? 누군가 한 명 걸리고 들어와서 예배의 특성상 밑집에서 다다닥 붙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뜨겁게 하다 보니까 다 걸린 거지. 예, 다만 그것을 폐쇄성으로 말하지 않고 숨겼으니까 그들을 욕하고 있는 거지. 예, 걸리는 건 다 여러분 예? 누구에게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 십자가에 내일 모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여러분에게 시달림이 있는 그 고난과의 관계성은 뭐냐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첫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특별히 뭐죠? 사람 위에는 뭐죠? 나라죠, 나라. 자,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핍박받아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말하죠.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게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야 대한민국 예수쟁이 나라야 교회가 많아 박수 치지 않아요. 예. 미국이 왜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9.11 테러만 해도 몇백 명이 죽었나요? 몇만 명이 죽었나요? 몇천 명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쌍둥이 빌딩에서 죽은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예요. 전쟁에서도 한 번에 죽을 수 없는 그런 숫자가 한 건물 2개 내려앉아 죽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죠. 누굴 제일 싫어해요? 그들은 이슬람은 혹은 공산주의는 누굴 제일 싫어하죠? 예수님을 제일 싫어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가 제일 많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많잖아요. 예. 나머지 뭐 절간이 다닌다 성당이 다닌다 여러분 그냥 말이 그렇지 실제로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로는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요, 자, 그분들의 방법은 내가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 정강원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 물론 첫 중과 시에서 나왔을 때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걸 막 그냥 공영방송에다 내가지고 교회가 이렇다라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물론 그 방법은 거리를 두라 했으면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원하니까 그건 우리가 시행을 우리가 안 따른 것은 그건 잘못했죠. 근데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보니까 거리 두기 다 했잖아요. 그 교회도.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건들면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인원보다 더 많은, 그죠? 그 중대원들이 혹은 시청, 도청 뭐 사온 사람들이 입구에 쫙 갈려 있으면 사람들은 흥분해야 안 해요.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무슨 대마로 왔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하나, 그 교인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에, 요번 주, 엊그제 주일 말고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몇백만 원? 300만 원. 그분들이 또 요번 주에 또 나왔어. 엊그제 주일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또 고발당했어. 그럼 또 몇백만 원? 이제 물론 판결은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600만 원.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거기 장로님 집사님들이 600만 내 집이 다 날아가도 나는 예배는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300만 원 벌금 내리면 다음 주 나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300만 원, 그죠?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왔는데 예배 나온 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300만 원 여러분 다 고지서들 다 발급했어. 다음 주 나오면 또 300만 원입니다. 그거 여러분 나오겠어요? 대답해봐요. 대답할 수 없지.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면에서는 내가 그분들 훈련은 제대로 잘 받았다. 예배의 방법과 그런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있지만 국가가 아무리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예물 때려도 예배 나오겠다는데 예배. 나중에 판결되면 또 이런 판결이 정당하다면 그건 여러분 벌금 그렇게 물리면 안 되겠죠. 그건 전 모르겠어요. 핍박이야지 핍박. 그 성도님들이 핍박받고 있는 거야. 누가 이름 떨려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00만이나 30만 원만 매주마다 벌금 내려봐. 안 나오려고 그러지. 근데 이러면 300이요. 근데 나오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보면서 자, 우리가 국가와 대항하라, 국가와 대적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신앙의 부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들은 나는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0이 아니라 3천의 벌금을 때려도 나는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요? 실존적 종말론의 예배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걸려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이 좋아 순교당하는 거지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칼에 잘려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러분 하루에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더 하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실존적 종말이 없으니까 예수의 고난과 내 고난과 관계가 없으니까 과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여전히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 연세중앙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그 큰 교회가 일단 거리두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고발은 못하죠. 근데 다 예배당에 다 나오니까 요즘 누가 와서 대매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너희들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 우리 성도는 신앙 양심 안에서 갔다 온 사람 나오지 말고 왔잖아 사람만 나와라 하고 딱딱딱 돼 있어.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는 진원지가 되면 우리 그쪽 동네 거기가 뭐 궁동입니까? 하여튼 그쪽 동네 다 죽을 수 하고 이거 와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런 핍박받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거기 있는 성도는 얼마나 깜짝 안 해요. 아니,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서, 이슬람 안에서 예배를 인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럼 그 벌금 몇 편이면 중요해요? 벌금 좀 물어서 손해 좀 보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근데 벌금은 고상하고, 아예 예배를 안 나와버려. 그게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고난하고 내 인생의 고난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삶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시달림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시달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24장은 뭘 말하죠? 예수 이름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나 끝까지, 무엇까지?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 말했나요? 지난 주일날 했겠나?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극에 달할 때, 강요할 때 가장 먼저 손든 데가 어디예요? 절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손들었죠? 성당이 손들었어요. 마지막은 어디가 손들어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다 손들지 않았어요. 안 된 분들도 많았어요. 그 안 된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손들기는 쉬워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럴 걸 조금 그런 마음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목사님, 온라인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한 번도? 안 가졌으면 감사하고요. 뭐 마스크가 있으니 알 수 있나? 온라인 예배 편하죠? 저도 하려면 편해요. 여러분 다 나오지 마세요. 요즘 온라인 유튜브로 그냥 하기 쉬워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때우기 위한 예배, 그건 말로 해요. 성도들을 죄짓는다 그 말이에요. 30%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대형교회 30%는 정확하게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 70%는 다 죄짓고 있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안에서 대면 예배에서 안 나와서 지 스스로 양심을 깨닫는 자는 관계없어. 그것도 안 깨달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죄짓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제단이든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서 8장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나라의 핍박이 와도 로마서 8장 36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고친 사람도 있지만 10,000명의 확진, 누가 걸릴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기근, 어떤 환난, 어떤 적신, 그죠? 적신이란 말은 벌금에 있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어. 그렇지만 36절 약속, 기록된 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뭐라고요?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당할 양, 이미 여러분 모든 고난의 정점이 바로 도살당할 양이에요. 도살당할 양은 지금 마지막 지금 뭐죠? 칼을 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보다 크다. 여러분 코로나는 다 우리 모두의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난 맞지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의 고난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 있는 사람은 도살당할 양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은 뛰어넘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24장에서 그 타락한 그들 앞에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도 줬고 자식도 줬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그냥 이러면 잘 알아야 돼요. 그 자식을, 그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우리 신앙이 다 엉터리라니까요.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여러분 내어놔 버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의 가정 주님의 손을 벗어나고 주님의 손을 놔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초토화돼 버리죠.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고난, 자, 아까 서두에 말했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연관성이 없다면 엉터리인데, 두 번째 우리가 그 고난의 관계성이 있으려면 참된 우리의 고난이 뭐죠? 자기 십자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예요. 지어야 돼요. 인생에 십자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제약으로 오는 인생이 십자가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코로나로부터 빨리 고쳐지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요? 의사들의 헌신, 간호사들의 헌신. 의사 간호사도 많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다 내 목숨 구하려고 다 집에 코밖에서 안 나오는 이 세상인데, 누가 나면 여러분 내 가족이 거기 있어요? 병원 안에 있어요? 그 병원의 의사, 그 병원의 그 원장, 그 병원의 간호사들도 참 귀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고 대구로 내려가서 하는 분들은 더 귀한 거예요. 그건 내 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돈 받지. 여러분 돈도 없이 무보수로 창원에서 내려가는 의사와 간호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내 스스로 자유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 중에 그래도 7, 80%는 예수쟁일 거야 아마. 예수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어. 한 번의 의기로, 한 번의 의로 내가 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자기 생명하고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게 내 가족이면, 내 자식이면 바꿀 수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의 부모, 너희의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주권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이 존재하는 본질적 주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부모가 왜 왔는가, 내 자녀가 왜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는가, 본질적 주권을 아는 사람이 오늘 먼저 24장에서 말했던 그 중요한 실존적 여러분 종말론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존적 종말론을 믿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죽으면 가는 종말론이에요. 예수가 오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가 안 왔거든. 내 때도 안 올 거야. 죽으면 가는 종말론은 여러분 가짜예요. 지금 삶 속에서 내 안에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존적 종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진짜들이, 진짜 우리 기성교회가 우리가 다 진짜잖아요. 진짜들이 실존적 종말론을 안 하니까 누가 하고 앉았어요? 가짜들이 하고 있다니까. 가짜들이 집 팔고 놈 팔고 자식도 필요 없어. 그래서 뭐 이혼도 하고 다 때려치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어. 연락 안 하고. 가짜야 갖고 여러분 지금 실존적 종말론 놀이를 해. 이건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관계없는 놀이. 그게 무너지는 거죠. 우린 놀이가 아니요,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참된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겸지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지만
자, 마가복음 4장이라고 그랬죠? 네, 4장 17절 봅시다. 자, 말씀으로 인하여, 그죠? 잠깐 견뎠는데 뭐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여러분 참 잘 들어야 돼요. 자, 뭐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없으니까? 고난을 통한 깊은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뭘로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대. 웃기는 이야기예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거든.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왔지?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서론 떼고 본론 떼고, 그죠? 어떻게 하는 결론, 언제 서론. 여러분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서 이 사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 아닌 것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보니까 쭉 나와 있네. 근데 이 중에 뭐예요? 아닌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듣다고 그래. 예? 예. 저는 여러분 20년 목회해 오면서 비례비리 소리 다 들어봤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 하나님 듣도 돼요. 저거들끼리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결국 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곧 뭐하느니라? 넘어지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환난이 오는 시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곧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18절 19절에 염려와 세상의 화려한 것 때문에 결국 이러면 무너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 다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뭐에 참여하는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한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통해서 부활을 갖는다고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야,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이 있어야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예. 추운 겨울이 없는 그런 동식물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등 같이, 그래서 여러분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뭘 말하는 거예요? 난 그때 차라리 죽고 싶었어. 살 소망이 없다면 죽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끝내고 싶어. 그런데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 끝이 아니니까. 예, 내가 정말 살 소망,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이런 구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자살 충동이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깊이 기도하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런 뜻이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막 여기서 이 정도까지 끝내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2단계도 아니고 오늘 우리 주위의 인생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고난이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와 아무 관계없는 자기의 제약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도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져 버려.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내가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담액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가 받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여, 난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오늘 고린도후서도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갖고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참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이 바울 목사의 고난, 이 아픔에 너희도 정말 힘든데, 너희도 너무 어려운데 함께 동참해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 너희가 가장 어려울 때야. 근데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 다시 말하면 그가 담백색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러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전달했던 그 연초 때 늘 나와 함께 했던 교회가 몇 교회 없었는데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여기서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뭐에 참여한 거죠? 바울의 뭐에 참여한 거예요? 그때 복음은 고난이에요. 바울의 그 예수를 전가한 어마어마한 고난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달림, 우리 고난을 쉬운 말로 하면 시달림이에요. 우리 시달림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때로는 사회로부터, 때로는 그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어요. 과연 그 시달림이 오늘 내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연관성이 없는 시달림은 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요. 적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는 고난, 그 고난에 있는 자가 이 고난 주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없는 사람들이 뭔 부활을 맞이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고난을 맛보지 않는데 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셨지만 내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다 가짜들만 앉아있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예배는 형식이고 가짜야. 그러니까 가서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가짜로 예배를 여기서 끝내라. 그만 형식적 예배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못 뵙겠다는 거죠. 주님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곧 무너지리라. 주님의 예언대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죠. 돌 하나 기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시죠. 나중에 그건 무너지지만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무너진, 영적 무너진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들은 코섬쳤지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걸 이루신 거예요. 부활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완성. 부활은 교회의 완성이에요.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오늘 수요일까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연관된 삶을 3일 동안 걸어왔습니까? 혹시 못 걸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금요일까지 주여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 걷는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들이 먹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내가 데살로니가 바울이 있을 때 어디죠? 빌립보 바로 밑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때도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로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힘든 중에도 너희가 함께 동참했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누구만 훗날 하나님만 칭찬할 것뿐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뭐죠? 본이 어떠다 이 말은 너희가 그 고난에 동참했으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도 바울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빌립보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코로나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힘든 것 있지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힘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죠. 왜 저 신천지가 왜 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증인애들은 그렇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달림을 받아도 그렇게 미치는데 시달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집에서 어디서 하고 가짜야 사입이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다닙니까? 가짜인데도. 그 시달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달림이 없잖아요. 가짜라고 누가 말하지는 않잖아. 핍박이 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이 뭐 가짜는 있어도 그렇게 난리하는데 우리는 왜 핍박도 없는데 스스로 무너지냐고요. 아, 우리 스스로 좋아. 우리 스스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그냥 그냥 안 할게요. 한국 교회가 너무 먼저 진상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착한 어린아이들처럼. 그 착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시금 한국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왜 실존적인 그런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그 타락한 전혀 없는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이 없는 주님은 오셨지만 거기로 가지 않아. 가서 엎어버리고 나와. 여러분 그 성전 마당에 가서 여러분 그냥 엎고 나오셨어요. 가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형식, 너희들의 외식은 이미 거기에 달했도다. 내가 쳐다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고난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